아멘.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의 귀한 찬양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어보실까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세상 살면서 돈이 있어야 힘이 생기고 든든하다고 얘기합니다. 땅이 있어야 안심이 되고 살 집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회복할 때 행복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지난 시간 팔복 말씀을 시작하면서 복은 이미 주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실 때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에 가리어서 그 복을 보지 못했을 뿐이지 복은 이미 우리 곁에 다가와 있습니다. 게다가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지금 이곳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고 선언을 하신 거죠. 예수님이 팔복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복 받은 자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라는 거죠. 이미 주신 복을 가지고 누리며 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허황된 꿈을 꾸지 말고 내게 주신 복, 가장 큰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감사하며 누리며 살라. 이를 위해서 지난 시간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오늘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한 것처럼 주의 말씀이 있는 그곳에 주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겁니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 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죄사함의 은혜, 천국 백성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 백성이 되고 나면 세상의 것은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주신 복으로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 수 있기에 그렇습니다. 오늘 두 번째 산상수훈의 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적잖게 힘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저도 나름대로 고생도 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견딜 수 없이 힘들었던 순간도 많이 있었습니다. 마음도 아파봤어요. 그런데 그게 정말 애통할 일이었던가. 애통은 그야말로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아픔입니다. 장이 끊어지는 단장의 아픔이라고 그러죠. 그런 아픔의 경험은 해보지 못한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특별히 제주도 땅은 4.3의 아픔이 서려 있는 곳입니다. 그런 아픔을 안고 있는 여러분 앞에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가족을 앞세운 분들 앞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지금도 애통해하고 있는 여러분 앞에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전해야 하는 심정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모든 사람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아파하며 삽니다. 누구에게나 고통은 다 있는 법이에요. 인류 역사 내내 그래 왔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아벨, 아들이 죽는 그 모습을 보고도 통탄의 눈물을 흘렸었죠. 아브라함도 늦게 얻은 언약의 자식인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는 명을 내리셨을 때 정말 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야곱도 그랬고요, 요셉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러한 고통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파하는 사람들을 보실 때마다 어떻게 하십니까? 괜찮아, 괜찮아.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질 거야, 괜찮아질 거야. 손 잡아주고 힘내라고 격려하시죠. 물론 위로가 됩니다. 힘이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주는 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25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눈물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누가 주신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위에요. 위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맛볼 수 있는 참된 위로의 말씀인 거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멸하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죄의 사슬에 묶여서 종로로 사는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눈에서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부모님을 잃고 애통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시고요, 배우자를 잃은 분에게는 예수님께서 신랑이 되어주시고요, 자녀를 잃은 분에게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중보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 가운데 부족한 종의 모습은 감추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하늘의 위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애통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았습니다. 한자어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슬플 애자에 서럽게 울 통, 슬퍼하면서 서럽게 우는 상태가 애통이라는 거죠. 마태는 이 애통을 표현하기 위해서 펜툰테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잃어버려서 겪게 되는 극한의 슬픔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회복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 무엇을 대신해서 채워 넣어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극한의 아픔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세상에서는 더 이상 그 무엇으로도 방법이 없어서 슬피 울고 있는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애통할 일이 생기면요, 처음에는 부인합니다. 설마 아닐 거야, 잘못 들은 걸 거야,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길 리 없어. 그러다가 이 일이 다가오는 순간 이제 분노로 치솟아 오릅니다. 하나님, 어째서 이런 일을 저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 어디서 뭘 하고 계시는 겁니까? 저 열심히 예배 드리잖아요. 열심히 말씀 읽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믿은 대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하나님, 왜요? 왜? 그러면서 모든 일을 손에서 놓게 되죠. 그리고 한참의 시간이 흐릅니다. 그리고 나서야 현실로 받아들이게 되죠. 여러분, 이 모든 일이 다 애통입니다. 부인하면서 애통하고요, 화를 내면서 애통하고요, 도피하면서 애통하고요, 그리고 사실로 받아들이면서 또 한 번 애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애통하는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거죠. 시편 84편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우선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습니다.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소망을 찾습니다. 그런데 막상 세상에 나가 보니까 온갖 눈물질 일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거죠. 그래서 눈물 골짜기를 지나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얼마나 울었으면 눈물 골짜기를 이뤘겠습니까? 그러나 그곳에는 은혜의 샘이 예비되어 있고요, 이른 비로 복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의 그 눈물을 은혜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위로 앞에 참된 위로를 얻게 되었다는 시편 기자의 고백인 거죠.
이어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말씀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더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원리를 알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예비하려고 주셨던 고난의 시간이야. 이걸 알고 나니까 더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는 겁니다.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자 나타나리이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는 소중한 것을 잃었을 때,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했을 때 속상해하고 애통해합니다. 사랑하는 자식이 아파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아버지의 심정처럼 그 자식 대신에 아버지가 대신 아파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자녀된 우리가 죄 가운데 헤매고 있을 때 애통해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생명의 길을 알려주셨어요. 예수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길을 걷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애통해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나 삽니다. 그런 지체를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애통해하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렸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둘 수 없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시죠.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친히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길을 내어주시려고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 주셨어요.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아파하는 자들에게 병든 자들을 고쳐 주셨어요. 이 모든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바로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셨건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 당신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시며 애통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건 뭐 그럴 수 있다 칠 수 있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는데 그 사실을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걷지 않으니까 애통해 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사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애통한 것이 무슨 복이 되겠습니까? 가슴에 대목옷을 받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무슨 복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견디기 힘든 아픔일 뿐입니다. 그러나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애통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의 복이 임하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애통하는 일이 힘들고 버겁겠지만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파하는 우리를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벗은 발로 나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보였던 그 모습처럼 우리 하나님도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내 앞에 나오기만 하면 되는데, 나를 찾기만 하면 되는데, 부르기만 하면 되는데 하면서 애통해 하시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눈가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 주십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 가운데, 성경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고난을 겪었던 사람을 꼽는다면 단연 욥을 들 수 있습니다. 욥은 한순간에 10명의 자식을 잃었습니다. 얼마나 아팠을까요? 상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재산들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몸에는 견딜 수 없는 악창까지 생겨서 힘들어하는 그런 지경에 내몰렸습니다.
여러분, 이때 욥이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이 갑작스럽게 찾아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과연 욥처럼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욥과 같은 모습을 기대하진 않으실 것 같아요. 우리의 진솔한 태도를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아파하고 또 아파하는 모습을 보실 거예요. 애통해하고 또 애통해하는 모습을 우리를 물끄러미 지켜보실 겁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애통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욥은 이러한 아픔과 애통하는 순간 가운데 엎드렸습니다. 회개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일이 뭐가 있을까 돌아보고 또 돌아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요. 내게 주신 모든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숙한 고백을 보여주죠. 그리고 나서 욥기 23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욥의 모든 상황을 회복시켜 주시죠. 자식도 주시고요, 건강도 주시고요, 그리고 건강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먼저 앞서 떠나 보냈던 내 자식들을 잃은 상심은 치유될 길이 없어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가슴에 묻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욥도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러나 욥은 그렇게 힘들수록 더욱더 주님을 붙잡았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라야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2004년 카자흐스탄에서 사역하던 한재성, 김진희 선교사 가정을 소개합니다. 하루는 강도가 침입해 들어와서 흉기를 휘둘렀어요. 그로 인해서 김진희 선교사님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김우현 감독님이라고 계시죠? 그분이 당시 상황을 다큐멘터리로 담았습니다. 팔복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는 제목으로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했어요. 이 시간 영상으로 한재성 선교사님을 잠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카자흐스탄, 그 황무한 땅이 보이자 한재성 선교사의 얼굴이 굳어진다. 다시는 못 올 것 같았던 이 땅에 내리자 바위처럼 억눌렸던 눈물의 샘이 다시 터졌다. 이렇게 빨리 이곳에 보내실 줄은 몰랐다. 그리고 다시 이 땅을 밟는다는 건 참 극히 어려운 그런데도 하나님이 가게 하시고 저희 올 생각도 못 했었어요. 아내를 거둬가신 땅이다 이게 생각하니까 이 전하고 또 다른 거예요. 이제 이 땅을 바라보는 게 느낌이. 아내와 늘 다니던 그 길을 보자 다시 견딜 수 없다. 나에게 왜 이런 슬픔을, 아픔을 주셨나요? 알지만 여전히 묻고 싶다. 이 애통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피 흘림이 없으면, 고난이 없으면 회복이 없음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다 지나갔어요. 다 끝났어요. 다 지나갔어요.
견딜 수 없던 피눈물도 카자흐스탄 형제를 만나자 마음이 풀린다. 미안. 섬기기 위해 왔지만 아내를 죽이고 그 고통만 남겨준 민족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사랑하신다. 그것이 애통하며 회복해야 할 이유다. 그 사랑 때문에 아내가 죽었고 다시 이 땅을 밟은 것이다. 이 세상 모든 애통의 의미는 그 사랑 때문이다. 그 사랑을 열매 맺기 위해서, 그 애통을 애통함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아내의 핏값 제가 그 열매로 받아내고 싶고, 카자흐인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거 지금 알았습니다. 저도 그 땅에 제 피 흘렸으면 좋겠습니다. 전주에 가시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종합병원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병원이에요. 1898년 마티 잉골드 선교사님이 부인과 진료로 시작한 병원입니다. 그 병원 건너편 언덕에 올라가시면 선교사 묘원이 있어요. 그곳에 17분의 선교사님이 묻혀 계십니다. 그 중에는요 10명이 2살도 안 된 어린 아이들의 그런 묘가 함께 안장되어 있습니다. 풍토병으로 죽고 그곳에 묻혀 있는 거죠. 그 중에 윌리엄 전킨이라는 선교사님도 그곳에 묻혀 계십니다. 전킨 선교사님은 미국 유니온 신학교를 졸업하시고 나서 한국에 오셨어요. 조선 땅에 와가지고 1892년 전주와 군산을 오고 다니시면서 순회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군산 3.1 운동의 발원지인 군산 영명학교를 세우셨어요. 지금은 군산 제1고등학교 명문 사립학교가 되어 있죠. 뿐만 아니라 전주 서문교회를 비롯한 많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고아들 위한 사역도 쉬지 않고 열심히 행하셨던 선교사님이세요. 한 번은 선교부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당부했어요. 당신 그렇게 몸을 아끼지 않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러니 몸을 사려가며 사역하십시오. 그런데 이 전기인 선교사님은 지금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한데 하면서 쉴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었죠. 그러다가 1908년 2월 43세의 젊은 나이에 이제 순교하게 되십니다. 과로에 장티푸스까지 겹쳐가지고 돌아가시게 되죠. 그리고 나서 예수병원 묘원에 함께 묻히시게 됩니다. 조선을 향한 선교사님의 사랑을 기념하기 위해서 당시 전주 여학교라고 하는 학교가 있었어요. 이제 호남 그 선교부에서 세운 학교인데 선교사님들이 세운 학교세요. 그 학교의 이름을 기전학교로 바꿉니다. 기념할 기에다가 전킨 선교사님의 전자를 붙여가지고 기전학교. 이것이 지금의 기전 여자고등학교입니다. 기전 대학교의 전신인 거죠. 전킨 선교사님의 묘비 앞에 조그만 벽돌 3장이 놓여 있습니다. 첫 번째 벽돌에는 장남 조지가 묻혀 있어요. 1896년 여름 2살 때였습니다. 옆에는 차담 시드니 1899년 겨울 2달 되었습니다. 삼남 프란시스 1903년 생후 20이었습니다. 세 아들을 이곳에 묻고 자신도 그 땅에 묻히셨어요.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처자식을 떠나보내고 자신도 그렇게 죽기까지 복음을 전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먼저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사랑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먼저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렸기 때문에 받은 은혜를 나도 전하고 싶어서 찾아온 거였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셨고
가서 저들을 도우라는 그 명령 앞에 순종하고자 저 머나먼 조선 땅까지 찾아오신 거였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풍토병에 걸려서 많은 수가 순교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애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기꺼이 내던져 주셨는데 그 사랑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들도 기꺼이 조선의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들을 내던졌던 거죠. 한재성 선교사님이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떠나 보내고서야 하나님이 카자흐인들을 그토록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도 이제 그들을 위해서 제 피를 흘리겠습니다. 지금도 카자흐인들을 위해서 선교하고 계세요. 여러분은 오늘 무슨 일로 인해서 애통해하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애통하는 일들로 다가올 겁니다. 정말 우리가 애통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일을 놓고 애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있는 우리의 무뎌진 심령을 보고 애통해야 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결단했지만 또다시 세상 앞에 처참하게 넘어지고 마는 우리 연약한 모습을 놓고서 애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애통하고 또 애통해야 하는 자들에게 오셔서 위로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번 한 주 예수님과 함께 눈물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서 천국을 열어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 한 곡 부르고 싶습니다. 땅끝에서라고는 찬양입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주께서 주신 동산에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세잔에 져도 내 모든
찬양하실까요? 땅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땅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들 열매 가득하고 땅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하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대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바라보시며 애통해 하시는 하나님이 먼저 계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땅의 일로 인해서 애통해하며 또 애통해하며 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애통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을 보지 못한 채, 주님의 심정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애통해하며 살던 저희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애통하는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천국 소망으로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로 위로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애통하며 사는 자들을 돌아보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자들을 향해서 주님의 따뜻한 손을 내밀게 하여 주시고 먼저 받은 은혜 이제 함께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의 증인이 되라 하셨습니다. 우리 제주 동북의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 믿음으로 받고 세상 앞에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많은 성도들 주여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찾아가 주시고 세상의 일로 애통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거룩하신 역사하심이 애통하며 또 애통하는 자들에게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의 위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그 위로를 가지고 애통하는 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 끝날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